진정한 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일컬어서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얼마나 돈이 많아야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라고 하는 그 잡지의 연수입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을 부자라고 또 정의를 거기서 해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그의 책에 보면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연간 10억 원을 그냥 수입이 창출되어지는 사람을 향하여 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다겔이라는 사람이 쓴 행복한 작은 부자의 8가지 스텝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 보면 행복한 작은 부자는 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연간 3억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 모두 그 정도는 벌잖아요. 그 정도쯤이야 우리 모두 다 그냥.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신한은행에서 전자메일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객이 물었답니다. 돈이 얼마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느냐? 30억 원 있어야 부자라고 답했다라는 겁니다. 금융자산가의 이야기로는 자기가 사는 집을 제외하고 금융자산이 은행에 들어있는 자산이 10억 원 이상 사람을 부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적인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와 보스턴 컨설팅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의 부자가 약 7만 명 이상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부자가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참 부자가 많아요. 진정한 부자, 우린 그 정도 부자를 가지고 있는다 치더라도, 그러면 진정한 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서 한 무리에게,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말씀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고 진실하고 은혜롭고, 그 말씀이 권세 있을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이런 이적과 기사를 해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목적과 방향이 좀 틀려요. 왔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메시아 섬기는 제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무리 가운데, 한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 부자를, 진정한 부자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악하다, 돈 많으면 악하다 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자는 가난하든 또 부자든 다 멸망할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대상으로 보셨지,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 다만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것은 탐심에 사로잡히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말씀을 들어야 될 이 핵심의 말씀을, 본질의 말씀을 탐심에 사로잡혀서 듣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여기 나오는 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여기에 얼마 저기에 얼마 해서 많은 돈을 쌓아놨습니다.
너무 한 곳에 너무 집중하게 쏟아붓기는 뭐 해서 다른 곳간을 좀 쌓아가지고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다른 주식이라든지 다른 투자처를 선택하려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많은 재물로 이 재물이 나를 행복해 줄 알고 이 재물이 나의 삶을 평탄하게 해줄 줄만 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부자는 분명히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1절 성경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야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사람이 볼 때는 부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참 부자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겁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자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선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 가지고는 또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이 있어야 진정한 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자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라 물건 나누는. 여기 보니까 유산 문제로 형과 다투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형이 유산을 나누게 좀 혼자만 가졌나 봐요. 그러니까 좀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며 청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모든 문제가 교통정리가 될 것만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탐심을 보신 거예요. 그 탐심 때문에 형과 유산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탐심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부자의 비유로 이야기를 해 주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비유로 나오는 이 부자는 그 마음에 탐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곡식 쌓아둘 이 돈을 어디다가 그냥 투자처럼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불을 더 쌓아가려고 나가려고 하는 안간 힘을 써요. 제가 오래전에 꽤 많은 부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많이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부자라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분하고 부자인데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또 그분하고 또 여행을 같이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또 듣게 됐어요. 여행 속에 물 한 잔 먹는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늘 생각과 마음이 이거 누가 나를 갖다가 침범할까, 누가 나를 갖다가 빼앗아갈까, 공격할까 하고 어려해요. 그냥 방화벽을 치고 살아요. 그냥 나의 것을 불을 더 쌓아나가기 위해서 늘 염려하는 모습이 여기 성경 속에서 나오는데 이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분하고 얘기하게 되어지면 이 부에 대해서 확실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고 이 정도는 되고 이 이상은 안 된다라는 선을 딱 그었어요. 지금 가진 것도 부족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마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스개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옷을 입히지 않았어요. 그게 벌거벗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 옷까지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옷만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옷에 좀 큼직한 주머니를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주시고 또 주머니를 좀 만들어 주시면 주머니만 만들어 주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많은 황금을, 재물을 가득 채워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하기 때문에 아예 옷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마력입니다.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탐심의 정말 중요한 문제, 이 탐심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19절 한번 같이 우리가 한번 졸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요, 이 말씀 19절 말씀대로 돈만 많으면 단 줄 알아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돈 많으면 정말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돈이 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돈이 노후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요, 그 물질이 하나님처럼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받드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말씀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탐심은 우상숭배이라고 했습니다. 탐심의 정체를 밝혀주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탐심을 드러내는 이유는 물질을 최고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보장되어진다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물론 없는 것보다 든든하겠죠. 안 먹어도 좀 든든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게 우상이 되어지면, 탐하는 우상이 되어지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이 부자는 물질은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물질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또 다른 손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전후 좀 더 말씀을 나누면 가장 중요한 우리 생명, 목숨이 더 귀중하지 않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더 귀중하지 않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이 이런 더 쌓을 곳이 어디다 더 쌓지라고 고민하며 밤잠을 못 드는 이분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고 오시겠느냐고. 아니, 오늘 밤에 너 영혼을 찾는다는 방법은요, 사태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할 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물질만 잡았지 하나님 붙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물질을 꼭 잡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데, 여러분 자칫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혼동되어집니다.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부자인데,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요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줍니다. 훗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심판 앞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 그거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결산하게 되어집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결산하게 되어져요. 결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결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들, 믿음의 사실들을 어떻게 결산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부당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번 것이라도 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명기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요. 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기 보시니까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라.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요. 이 말씀 중 우리에게 있는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분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겠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수고하여 벌었더라도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우리는 재물을 사용하여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치 있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부자들의 공통적으로 범하는 어리석음은 재물을 쌓을 줄만 알고 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자기를 위해 저택을 짓고 귀금속을 사모으고 고가의 미술품을 사드리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것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정식하는 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막대한 재산을 쌓아두고 아무 선한 일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러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부자들에 대한 해당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어진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이 부자는 자기가 이 재산이 주인이 자기 재산인 줄 알았는데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관리자일 뿐이지 자신은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그에게 맡긴 것에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착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부와 귀와 주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게 선한 일에, 귀중한 일에 쓰임받으신, 또한 이웃을 돕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을 쌓고 즐길 때만 사용했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지 못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쌓아놓은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쌓아놓은 재물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자라, 아무리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라도 자신의 생명만큼은 연장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면 빈털터리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야기입니다. 땅에 있는 곳간에 잔뜩 쌓아놨지만 막상 천국에 가면 빈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원래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재물이란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으로 바로 쓰면 아주 아름답고 선한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대우를 받기 위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수고한 대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수고한 대가를 우리가 잘 사용하며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게 영혼아 여러의 썰무을 많이 쌓아줬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놓았으니 앞으로 여러 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20절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실 때 전혀 그때를 준비해 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시야가 열려져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그런 부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추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추장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장이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추장의 임기가 7년인데 추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추장 자리에서 내려올 때 부족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추장이 되겠다고 서로 경쟁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참 약합니다. 근시안적 안목입니다. 장차 죽게 될 거라는 것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물질 때문에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를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도둑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는 일에만 열중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돈을 선한 일에 가치 있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저축하는 것과 달리 저 하늘에 저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미래를 저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 돈 갖고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물은 생활에 필요한 방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으로 이 재물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으로 우리 물질을 내가 주인이어야지 내가 물질의 종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더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어져서 우리 믿음을 무너지게 해요. 그뿐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같이 오늘날도 물질 때문에 주님께서 멀어져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께서는 오늘 주신 주님 말씀같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능력한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알아서 삶과 모든 탄심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상생활과 미래를 온전히 맡기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까마귀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롭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건속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부자, 믿음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일에,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가 구원하기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진정한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하여 주옵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침체된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모두 본향에 가서 결산할 때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